신약 성경 493페이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을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까지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부어질 때에 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행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죄된 길을 떠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사람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본문 4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허망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인처럼 예수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마음이 완악하고 돌과 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 같아서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의 특징인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4장 20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하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과 동떨어지고 상관없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완악한 가운데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욕심을 쫓아서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붓을 들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찌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처럼 생활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교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교회만 출입한다고 새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에서 그저 세월을 보낸다고 또 여러 그저 횟수를 지낸다고 해서 저절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이 가르쳐 주는데요.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모든 진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하고 충만한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요 진리 위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영생 얻는 진리,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되었다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제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주일날만 출입하는 교인입니까? 교인은 교회에 주일날 출입은 하지요. 그러나 참 제자는 되지 못한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도전적인 책을 썼는데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묻지 않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인의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주 왕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영접하신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본물 터진 것 같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사랑이 밀려 들어오면 첫날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와서 생명이신 주님, 소망이신 주님, 기쁨이신 주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는 되는 것 아니지만,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처럼 날마다 그 뒷동산에 있는 그 큰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마을 출신의 어떤 전도자가 그 마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을에서 교회를 지키며 목회하던 어떤 전도자가 그 노인이 되어서 머리에 서리가 앉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가 야외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그 참으로 위엄 있고 그 거룩하고 그 순결한 모습이 큰 바위의 얼굴과 똑같이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나다넬 호돈의 큰 바위의 얼굴처럼 바라보며 벅지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참 제자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제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는 출입하지만 사사기 백성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건 제자가 아니지요. 교인이지요. 키를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인생 항해의 그 큰 배의 키를 예수님이 잡고 계셔야 되는데 자기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이거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체면을 살피고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육신의 피곤함을 살피고, 아유 주일날 피곤하다 쉬어라. 그게 무슨 성령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그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주님의 제자는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오래 믿었는데, 교회 생활했는데 예수님의 안에 있고 너희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면 이같이 너희는 살 수가 없을 텐데, 너희들의 생활을 보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구나. 네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냐? 교인인지는 모르나 주님의 제자는 아니지 않느냐? 바울 사도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의이시고 빛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그 은혜가 참 폼물 터지듯이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와서 죄된 삶, 거짓된 삶, 방탕한 삶, 어리석은 삶, 술 취한 삶, 그 참으로 이러한 삶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푸른 찬송처럼 참 사망의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사망이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횡행하고 있다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을 호련히 비추게 될 때에 우리가 망령되고 거짓되고 어두운 일을 참으로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대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첫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옳게 배웠다면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갑니다. 스승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닙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고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갈마 참으로 지니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진리이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죠. 목회자가 진리를 주일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건만 세월은 경과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왕과 주가 실질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것은 사사기에 있는 대로 저희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혼란과 영적 암흑과 타락의 원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나아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환란이 많았어요. 대적의 원수들의 그 침공으로 전쟁이 많았고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종소리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 암담한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왜요? 각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왕 대신 주님의 진리를 따라 다스림을 받고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내 기분이 어떨지라도, 내 의지가 어떨지라도, 내 생각이 어떨지라도,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참 제자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요, 내 처지가 이래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변명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째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참으로 이 시대의 혼란한 가운데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교인이 되어서 성경을 들고 교회는 출입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키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사기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계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인 가운데서 참으로 희생과 헌신이 없고 자기 몸만 살리는 참으로 교인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바울 사도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냐?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배웠느냐? 예수님께? 바울 사도의 탄식이 있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교인인가 아니면 참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살펴봐서, 제자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제자라고 해서 흠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제자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자라고 해서 침체의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는 큰 중심에 있어서 선한 목자장 되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여쭤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술 친구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둠에 속한 부끄러운 지난 날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길로 아직도 더듬고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죄된 쾌락을 참으로 사모하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죄된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옛생활을 청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주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려면 이 물컵에 있는 내용물을 따라 버려야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참 회개를 의미하는데, 참 회개는 무엇입니까? 듣고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까지가 참 회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행동을 결단하여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참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가슴을 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돌이키는 것이다. 물론 가슴 아픔도 있고 자기 가슴도 쳐요. 눈물도 나요.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옛생활, 그런 생활 한 거 생각하고 또 그런 요소가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거 생각하면 주님 앞에 원통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눈물도 나고 가슴도 치지요마는 그것으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뒤따라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참으로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빨아 정결함을 얻는 생활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계속되는 애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파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했으면 다음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깁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옛생활을 청산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그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빨았지만 오늘 또 연약한 존재라 죄 지을 수 있고 허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샘에 주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또 정결케 하고 할 때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야지. 지난번에 이런 거 다 그저 찾으면 인생이 한 방인데 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옛 습관으로 자꾸 유혹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결단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빛의 아들이라 이제 더 이상 어둠은 나와 어울리지 않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죄악의 유혹이 나를 지배할 수 없도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빛 가운데 행할 것이라.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둠의 유혹이 점점 시들해지면서 약해질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예수님을 참으로 깊이 만나면 술 맛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성령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술 취하면 방탕하고 가슴 아플 때 술 먹고 기분 좋을 때 술 먹고 좋을 때도 먹고 나쁠 때도 먹고 그러다 보면 맨날 취해 있는 거죠. 낮에도 취해 있어 밤에도 취해 있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5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4장 17절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감각 없는 자처럼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을 따라서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날에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따라합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마치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빛의 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우리 속에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니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되려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겉만 뜯어 고친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할렐루야. 노숙자 생활 여러 해 한 사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인셋이 사고방식이 노숙자 사고방식이에요. 노는 게 좋아요. 간섭 안 받는 게 좋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집에서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고. 따라 하십시다.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시에 보면 그는 아이작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를 사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러한 노예 큰 상선을 가지고 노예들을 아프리카에 사와가지고 노예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까 이거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구나.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수많은 그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의 가정에서 그 젊은이들 또 그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부모에게서 우는 부모에서 어머니에서 아이들을 빼앗아다가 강제로 띄워놓고 이상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아메리카로 또 그 노예를 팔아먹고 거기에서 이익을 더 남기느라고 광분이 돼가지고 점점 거부가 되고 노예 상인으로 노예선도 점점 배도 늘어나고 배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공허했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죄를 통곡하고 돌이키고 버려서 이제는 찬송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랍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구원 얻고 죄 사함으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꼬.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의 개인적인 간증이랍니다. 노예 상인이 이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집니다. 남의 것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착취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사업가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이 참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자꾸 만져서 죄된 길로 가면 자꾸 마음이 가책되고 막 지옥을 겪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것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말씀 듣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예배하는 게 좋고, 구제하는 게 좋고, 전도하는 게 좋고, 자기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것이 자기의 천직이요 사명인 줄 알고, 그러게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심령이, 마음이,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니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따라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연조와 횟수가 길어질수록 더 온유해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더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헌신적인, 희생적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성령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모습에서 큰 바위 얼굴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하는데 그 한국교회 원로되는 어떤 목사님에게 그 교회의 후임자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어떤 요청인고 하니, 목사님 박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하고 욕심 없고 진실한 그러한 참 목자를 제발 우리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목사님이 박사 아니면은 신임을 좀 안 했어요. 종로에 있는 어떤 교회 아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박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박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박사가 아니라고 얼마나 구백해갖고 그 목사님 사임하고 한이 맺혀갖고 나이 들었는데 미국으로 박사 따려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 오셨는지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이제 거기 미국에서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스펙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의 진실함을 봐요. 진실한 사람인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품는 사람인가? 그걸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늘 영계의 비밀을 안다고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꽹과리 새벽에 쳐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다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꽹과리야. 막 푹푹 그 말 들으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산을 옮길 만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늘의 모든 영계의 비밀을 알고 예언을 하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웅심에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소영웅심과 사람들에게 그 참으로 다가가기 위한 그러한 영웅심과 정의감으로만 나간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얻었다면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닮아가자. 작은 예수가 되라.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긍휼과 자비에 동정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새 사람, 그럼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4장 우리 25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4장 25절 시작. 첫째는 입에서 거짓말이 없어져야 된다.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거짓말을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 예수님께로 나온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입이 붙어요. 습관이 붙어요. 그러면 거짓말이 별 의도와 깊이 생각 없이도 술술 잘 나와갖고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까지 쫙하고가 맞아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눈물을 흘릴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거짓말을 입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입술에서 거짓이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거짓말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두 번째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신경질을 부릴 때 마귀가 틈을 타서 장악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했을지라도 얼른 그것을 회개하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분을 냈어요. 근데 사흘째 가고 있다. 이거는 문제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에게 문을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왜 해결 못하죠?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질 내는 거 버리란 말이에요. 성질 내는 거. 새 사람이 왜 혈기 부리고 목소리 커지고 막 소리 고함 지르고 소리 시끄러운 거. 이거는 예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혈기를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 화가 왜 안 나요? 사람인데 화날 때도 있죠. 대로 하자. 성질대로 하면 이제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새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또 분노했을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빨리 화해하고 분을 품지 않고 분을 완전히 품고 있어요.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 마귀야 얼른 우리 와가지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다고 하는 사람이라. 저희 집에 특징이 있는데 화를 낼 때 잘 내기도 하지만은 화내고 화내는 순간 후회해요. 그리고 금세 잘못했다고 말해요. 어찌 보면
이거 맨날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화를 내고 분이 품어지기 전에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오바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구나 회개하고 곧 사과합니다. 아내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용서해. 자녀에게도 내가 너무 화를 낸 것 같아, 미안하다.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그 말 못합니까? 그 자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분노가 사라지고 화평과 평화가 깃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야 가정이 화평하지, 속에 있는 분노를 늘 내재하고 있으면 시한폭탄 품고 다니는 거랑 똑같잖아요. 첫째, 예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끊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잊게 되면 분노와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세 번째, 28절입니다. 시작.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가지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게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남의 거 빼앗고 공짜를 좋아했고 얻어먹는 걸 좋아하고 내 거 내는 건 싫어하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참으로 땀 흘려 일해가지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은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애기처럼 맨날 받기만을 좋아해요. 받기만, 아 좋다, 또 하나 수입, 또 하나 수입, 또 하나 수입, 많아졌다, 내 거 건드리지 마, 이렇게 애기처럼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숙하면 가장 좋은 걸 자꾸 줘요. 베풀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주면 가난해지나요? 아니요. 샘물처럼 주라. 그리하면 위에 계신 분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연보도 11조, 야, 지금 살기도 빠듯한데 여기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10의 9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모자라는데 거기서 열의 하나를 띄면 더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꾸 드리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샘물처럼 자꾸 솟아나게 해서 더 많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것을 한번 체험, 이상하다, 드렸는데 또 어떻게 또 생겼지? 더 많이 생겼네? 드렸는데, 누굴 주었는데, 또 하나님이 다른 걸 더 주네? 할렐루야. 저는 너무 많이 그런 걸 경험합니다. 주면 하나님 더 많이 주셔요. 여러분도 더 많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체험이 부족하니까, 야,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 더 많은 것을 줄 여러분이 믿는 체험들이 많아지면 여러분이 연보하고 또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자꾸 베푸는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베풀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받기를 좋아합니까? 받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주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땀 흘려 일해서 받은 정당한 수고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말이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주는 말이입니까?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
글자는 오이코도메인 하는 글자인데 헬라어로 집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다른 영혼에게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영혼을 세워주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는 말입니까? 그게 선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그 말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혀를 못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려고 혀에다가 반창고를, 그 혀가 다스려질까요? 아니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드러워져서 나오는 말마다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 말하고 초신자 말하고 어떤 것이 영향이 클까요? 권사님들 말이 영향이 크겠죠. 그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왜요? 초신자가 하는 말은 어린아이니까 별말 다 할 수 있어. 권사님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잖아요.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집사들이 그 권사님 말은 권사님 말이니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단 말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막 그렇게 말하고, 듣는 사람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방황을 가중시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중직자가 될수록 그죠? 듣는 자의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은혜로. 야, 권사님이랑 확실히 달라. 그 권사님 또 만나고 싶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권사님 기도 부탁하고 싶어. 그 권사님에게 상담하고 싶어. 그 권사님이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하더라. 이야, 너무 존경스럽다. 할렐루야. 아무개 집사님을 만나니까 참 말할수록 은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주님, 내 입술에 은혜를 주셔서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하시고 그 영혼을 세워주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힘을 주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어넣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제 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입에서 새소리가 나는 건 속에 뭐 삐그덕삐그덕해서 기름칠을 안 해서 그렇다. 은혜로 기름칠을 하면 부드러운 말이 나는, 기름칠이 안 하면 팍 이런 소리. 불협화. 듣기 싫은 소리. 주님, 주님의 참제자가 되고 새 사람을 입어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30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딱 찍어서 보증해 주시는 보증인이 성령님이신데 너는 구원받았다. 성령이 보증해 주신데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1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이 강단에서 갖고 참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증거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교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났든지 그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진짜 있나봐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리라고 난 생각도 못했는데 완전 새 사람이 됐어. 착한 사람이 됐어. 진실한 사람이 됐어. 성질을 다스리고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됐는지. 자기밖에 모르던 욕심쟁이가 이제 우리를 작은 자까지 배려하는 사람이 됐어. 빈둥빈둥 놀던 게으름뱅이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근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됐어. 이러한 평가를 받는 우리 성민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구원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강조점을 안 뒀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잡초처럼 참으로 막 자라가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말과 행동과 인격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때가 되니까 그저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이 목사도 넘어지고 저 목사도 넘어지고 이렇게도 타락하고 저렇게도 타락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 왜? 품성 교육이 없고 성령의 은혜,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삶이 없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 아멘 마음은 뜨거운데 입술은 아직도 할례 받지 못했어. 생각은 부정적이야. 그리고 눈은 남의 결정과 단점을 보고 입으로 바로 나와. 이것은 진짜 한국교회의 비극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바고,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